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죠? 네.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은 요즘 대한민국 사회가 매일매일 큰 충격과 이제 동시에 또 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그런 일이 없는 곳이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 곳곳에 있던 아픔들,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우리의 살 안에 있던 고름들이 막 올라오는 것과 같은 썩은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아프고 충격이 오고 이만큼 우리가 아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은 안전한가? 우리는 정말 잘 지내고 있는가라는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요즘 이제 한국 사회는 미투 운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제 현직 검사인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에 나와서 이제 검찰 내에 성폭력 실상들을 고발하면서 이제 시작된 운동입니다. 이제 SNS에 해시태그를 달아서 미투라는 문구를 써서 사람들이 당했던 실상들을 알리는 것입니다. 미투 운동 해서 미투를 굳이 해석하자고 한다면 나도 고발한다로 아마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지금 한국의 진통을 많이 겪고 있지만 한국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운동이 이제 작년 2017년 10월에 이제 미국의 영화 감독인 하비 와인스타인이 이제 성폭력과 그 성희롱 그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제 소셜 미디어마다 해시태그를 단 운동이 시작되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이것들이 있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제 미국의 사회운동가인 타라나 버트가 시작한 캠페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성범죄에 취약했던 유색인종들, 청소년들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미투라는 문구를 쓰도록 제안했던 캠페인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미투 운동이 사회에 만연한 것처럼 얼마나 참 그런 사회의 어려움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많았을까 생각하지만 이것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 이런 일들이 사회 곳곳마다 정말 정말 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만연해 있는가? 이것도 큰 충격이지만 우리에게 더 큰 충격과 실망이 되는 것은 이런 거죠. 저 사람도 그런 일을 했나라는 것, 그죠? 절대 그럴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 사람도 그 사건의 당사자라는 것들을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제 지인들의 페이스북을 보면 그 기사를 읽고 그 인터뷰를 보고 정말 한 몇 시간 동안 할 말을 잃었다. 가만히 멍하니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그런 글도 많이 보았습니다.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충남지사와 같이 이제 정말 겉으로 정말 깨끗해 보이고 저런 사람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 뒷면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추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 특별히 큰 충격이 됐던 것은 이제 카톨릭의 한 신부도 그런 일들에 연루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이제 수원교구의 한모 신부님이다라는 분이 이런 일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울지마 톤즈의 선교에 동참을 하셨던 분,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 바로 그분이었다라는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회 곳곳에 불의와 정의에 맞서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정말 외칠 수 없는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서서 정의를 외쳤던 정의구현 사제단의 소속이기도 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좀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저 사람도 그런 일을 이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가깝진 않지만 우리에게 친근한 배우였던 오달수, 정말 사람이 좋아 보이는 그런 배우도 참 그런 일에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겐 더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저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부정해 보고 싶지만 사실은 정말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랬고 그들의 이면에는 정말 그러한 추악함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선해 보이고 실제로도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일을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그 속에는 똑같은 추악함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꺼낸 것은 우리도 같이 미투 운동을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을 비난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조창기도회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미투 운동의 피해자들과 함께 그 아픔을 함께하며 그 상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기독교인보다 더 정말 더 감동 깊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문의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어떤 연출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투 운동은 지금까지 겪어왔던 고통과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낙인 찍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 어떤 인물의 추악함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내 주변의 부조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미투 운동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투 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그러한 문제에 이제 관한 운동이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이 그런 단지 성폭력에 관한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거든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얼마나 자유롭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자유롭냐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성범죄 그런 것들 저질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미투 운동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자의 것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이라는 것이었죠. 내가 가진 힘으로 힘이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욕구를 채우려 했던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미투 운동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드러난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다 똑같은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저는 조금 마음으로 느낍니다. 사실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 힘, 저는 힘이 없는데요, 저는 평범한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전 세계의 평균으로 봤을 때 평균 이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평균 이상의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 힘, 그런 힘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아갔습니까? 사실 이 사회는 힘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사회입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경쟁이라는 멋진 그런 이름을 붙여서 더 힘을 가진 사람,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의 것들을 모조리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사회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미투 운동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자유로울 수 있는가? 혹시 우리가 그런 성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혹시 드러나진 않지만 나도 그 힘을 이용해서 누군가의 것을 취하는 내 삶은 아니었나라는 것. 이 미투 운동이나 지금 사회의 문제, 사회에 이제 드러난 것이 미투 운동인데 그런 모든 문제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것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욕구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그것이 항상 욕구라는 것이 죄된 것이 아니거든요. 성에 대한 욕구, 또 음식에 대한 욕구,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욕구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욕구가 문제가 된 것은 이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죄.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욕구가 그 죄 안에 매일 때에 그 욕구는 인간의 본성으로 가져야 할 욕구가 아니라 그것이 변해서 오늘 지금 사회에 나타난 모습과 같이 탐욕스러운 모습,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 탐욕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욕구고 어떤 것이 그 죄로 인한 탐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이 추악한 모습,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투 운동이 정말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심지어는 피해자에게도 죽음의 고통을 주었지만 사실 가한 당사자도 이제는 살아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거의 그들이 행했던 일 때문에 지금은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배우는 죽음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는 결국은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욕구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것은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은 원래 생명의 탄생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부부간의 가장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고귀한 것이지만 그러한 고귀한 것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그러한 고귀한 것, 그러한 선한 것도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은 더 이상 고귀한 것도 아니고 탐욕이 되어버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것으로 변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죄. 제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런 일들에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은 그 죄로부터 얼마나 자유하냐라는 질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사회가 겪는 아픔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오는 그런 고통, 죽음에 이르는 고통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는 길들이 얼마나 정말 순수한 우리의 그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더 많이라는 그런 욕심, 탐욕을 채워나가기 위해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이 제약에 대한 심각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저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정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도 마찬가지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었고 그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 나를 정말 이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이 죄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라는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나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냐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잘 살아가는데요. 저는 깨끗한 사람인데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정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2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존재들, 그리고 결국 그 죄악의 문제 때문에 나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 또는 그 죄악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거룩한 얼굴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세상 밖에 있는 지금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오늘도 정말 즐거운 곳을 향해 나아간 사람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지만 사실 우리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존재, 죄에 매여서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까딱하면 그런 이 세의 아픔을 안겼던 사람들과 같이 누군가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죄악에 매여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던져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이 무엇이냐,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 질문,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버린, 또 어떤 사람들까지도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당을 들어오며 가장 먼저 바라보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그 모든 문제의 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그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일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문제로부터 노임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십자가의 은혜.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인가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왜 그것이 은혜입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는 미투 운동으로 이미 고발을 당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고발을 당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의 제약된 모습,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모습들을 이미 고발당했고, 결국은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는 모습이지만 결국은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헤어나오게 하셨다라는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원수 같은 자들,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그 모든 더러움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인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존귀한 자리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자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그 큰 은혜, 누군가 여러분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수술을 해줬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하나뿐인 약을, 어떤 치료제를 주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더없이 그 큰 은혜라는 것은 이것이 공짜라는 것이죠. 이것이 값이 없다라는 겁니다. 값없이 우리가 이것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이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세상에 얻은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뭔가 여러분에게 뭔가 주려고 한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뭔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뒷면에는 항상 뭔가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또 발견한 하나의 진리는 한 가지 공짜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의 용서, 우리를 향한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이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이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정말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거저 주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2장 4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오늘 2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데 이것이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공짜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것은 그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 떼어서 줄 수 있는 그런 값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공짜로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가진 것을 떼어줬다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제 모든 대가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그 엄청난 평생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대가를 십자가에서 아무 대가도 바르지 않으신 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며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그가 그 모든 몸에 그 큰 목과 큰 창으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죄악 때문이었다. 그가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우리가 쓰고 싶었던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나만 높아지고 싶고 남을 착취해서라도 내가 나의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우고 싶은 나의 모습 때문에 주님이 그 가시관을 쓰실 수밖에 없었다. 주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그것이 고통이고 큰 아픔이고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담담히 그 일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일이 아니면 우리가 그 죄악된 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지금 받아서 우리가 당연하게 앉아있는 그 값이 우리가 아무 값을 치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값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형용할 수 없는 값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이미 치르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채찍과 또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왜요? 에베소서에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평생을 들여서도 갚을 수 없는, 이 인류를 모든 인생을 들여서도 갚을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지만 정말 그 큰 대가를 나를 위해서 치러 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알잖아요. 지금은 거룩한 모습으로 여기에 앉아 있지만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예상해보면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또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알면서도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용서,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나의 모습, 나의 삶에 계속 될 수 있을까? 정말 그 은혜가 계속 나에게 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이제 제가 느지막하게 아버지가 되어서 아이들을 보면 많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번 주도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 이 아이를 딱 보고 있으니까 뭔가 상상이 되어집니다. 어떤 상상이 되어지냐면, 이제 제가 유능한 그런 목사라서 하나님 보여주신 예언을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상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확실한 뭔가가 보여지는데 뭐냐 하면, 이 아이들도 이제 자라서 크게 되면 실수할 거고, 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고, 또 그의 삶 가운데 넘어지는 일도 있을 거고, 또 뭔가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걔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보다 나의 모습을 이제 그들에게 비춰서 그들도 그럴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제약된 모습으로 쓰러지고 넘어졌던 것처럼 그런 실수와 그런 못난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라는 그런 상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저에게도 실수하고 또 어떤 죄들을 저지를 수 있지만, 제가 그 아이들이 한 번 죄를 저지를 때 용서해 줄 것이고, 그렇다면 2번, 3번 저지르면 용서를 해주겠지만 4번째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할까요, 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그 순간까지,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제 앞에 나와서 그 잘못된 일들을 용서를 구하고 돌이킨다면, 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인 이상은 언제라도 그들의 잘못들을 용서하고 받아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가 바로 그 은혜가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우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모든 실수와 약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한 그 십자가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올 때 너희는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의 이전 일은 다 지나갔고 너희는 이제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너는 너의 죄, 그것은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깨끗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망의 몸에서 헤어날 수밖에 없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안에 모든 문제에 영원한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서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 끊이지 않는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